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라는 건 이미 설명되었지만 이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벗었다고 이렇게 고했겠어요? 먹은 그 열매가 속에 있으니까 속에서 고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속에서 부끄러운 걸 알잖아요, 여러분. 안 부끄러워? 이렇게 말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부끄러워. 왜? 여기서 먹이 고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그 옷 하면 의입니다. 의. 옷의.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이 정원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다. 이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우리가 성전이죠.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문은 항상 동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어보면 에덴 동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을 그 동쪽 문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거하게 하고 그 동쪽 문을 다 지켜 화형검으로 지키고 두루도는 그룹으로 화형검으로 지켜버려요. 그죠? 자, 성전이 다 성막이 어디로 문이 나 있어요? 동편에 문이 나 있어요. 성전이 어디로 문이 나 있어요? 동편으로 나 있어요. 다 동편으로 나 있어요. 왜? 동쪽에서 뭐가 뜨니까? 해가 뜨니까. 해는 욤. 욤 얘기했죠? 욤 이거 안 읽으셨어요? 예, 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펼친 손, 요드. 히브리어의 펼친 손. 요거는 뭐예요? 물, 진리.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욤, 날, 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의 철자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날인데 날은 곧 해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 뭐가 떠올라와요? 해가 떠올라오잖아요. 이 말이 뭐냐? 이건 진리니까 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죠. 이른 아침 양식 만나 아세요?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양식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움켜쥐지 않으려고 펼쳐서 너희의 양식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어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둥근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네. 이런 것만 알면 그림자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에 동이 딱 터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저 진리를 먹여주시는 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저 태양이구나. 이걸 벗겨 먹어야 돼. 이걸 다. 아주 진리가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그냥 이 성경이 이 우주 안에 다 펼쳐져 있는 걸 여러분이 체험합니다. 어디 가도 진리판이야. 다 어디 가도 진리판. 그냥 개울가를 가도 진리고 그냥 다 진리요. 그냥. 아멘.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눈만 떴다면 풍족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경되니까 그냥 세상에 이거 눈으로 보기에만 좋다고 룰루랄라 다니고 그냥 막 이런 거 좋다고 하면서 난리치고 속상해하고 너는 오늘 갔다 왔니 관광? 나는 못 갔다 왔다 해가면서 막 속상해. 그게 아니라 차라리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저 진리를 받아 먹으세요. 주여 진리의 양식을 나에게 오늘도 주셨구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내어 쫓겨난 것을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보면 21장 보면 성전 안에 구성원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완성된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하여, 진리를 먹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 빼고 나면 다 껍데기입니다. 뭐 알맹이 빼면 다 껍데기지 뭐.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예수 빼면 다 껍데기입니다. 다 껍데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다. 에롬이라는 이 말이 뭐냐? 벌거숭이란 뜻이에요. 벌거숭이.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 수치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러면 바로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럽다.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서 의를 입지 못하고 부끄럽게 돌아다녀.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 나오죠. 거기에서 진리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뭐 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벌거숭이인 거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한 이 벌거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요 라고 아예 자꾸 벗고 다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저기 송도인가 어디 거길 갔더니요. 벌써 꽤 됐네요. 세상에 젊은 애들이, 세상에 돈은 있는 애들 같은데 이렇게 돈 있는 애들이 그렇게 인색할까? 옷감이 없었나 봐요. 요렇게 입었어요. 요렇게 반바지들 입은, 반바지가 아니라 무슨 바지요 이게? 속옷이 다 보여. 근데 이거는 봐줄만 해. 이거는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전화가 와서 그걸 같이 갔어요. 가봤더니 거기서 세 여자애들이 차를 갖다가 바치다가 이 차를 갖다 받은 거야, 살짝. 그래 봤는데 같이 간 이분이 그 사람들을 못 쳐다봐. 못 쳐다보고 이렇게 물어. 전화번호. 왜 그러냐면 옷을 요렇게 해놓고 여기를 끈으로다가 막 묶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보니까 끝만 보이니까 속에는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못 보고 걱정하지 마. 다 보험 처리하면 돼. 응? 안 봐. 어디 볼 수가 없어. 나는 봤어. 뚫어지게 봤어. 너네들 그걸 입고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응?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옷이라는 게 자기의 벌거숭이 수치를 덮는 거거든요. 그럼 저쪽에 지금 히잡 쓰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건 또 율법이에요. 겉에 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의의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들도 껍데기를 입는 거죠. 자, 그래서 죄는 우리를 벌거벗겨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그 16장 15절에 보면 그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았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무화과나무 잘 보세요. 창세기 사건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무화과 나무에 이 죄를 지은 백성이, 죄를 지은 이 인생이 무화과 잎으로다가 뭘 가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율법자들은 지금 선악나무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나 몇 가지 지켰네요? 나 몇 가지 지켰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무슨 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 의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자체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옷을. 이해가셨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신기하게도 해가 뜨면 또 뭐예요? 말라서 부서져 내리죠?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서 너희의 의는 다 부서져 없어버린다라는 표적으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버리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도록 다 심판해서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주물러서 가루 만들어서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초토화시킨 거하고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 율법 성전에서 나는 그 의는 내 육신, 예수님의 육신, 이 몸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장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그건 하늘에서 아무 쓸모없다는 것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몸이 무너져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건축되어지는 성전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목회해야 돼요. 이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입술에 자랑이 넓이하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못하는 사람 멸시하고 다 당신의 무화과나무 그 자체가 나는 의의가 없는 이렇게 의의를 아직 얻지도 못한 파렴치한 자네요 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는 이 나를 용서하소서.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에 보니까 벌거벗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소경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자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그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그 율법의 열심과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천국? 심령 천국. 그래서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진리인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네 의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통로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의의가 박살나고 깨지기 전에는 넌 왜 네 의의를 갖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박살내는 넌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니? 이 뜻이에요.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너 지금 머리를 마귀로 두고 있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귀가 네 얼굴에 나타나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어둠은 드러나게 되고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이단 어떤 가짜도요. 만일에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가짜들 만나서 맨날 니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진리에 네가 있다면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둠을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고 아멘. 네가 확실한 진리 알맹이를 붙들고 있다면 가짜가 뭔지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네 입술의 말과 너의 삶의 증거가 가짜를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과 당신의 삶에 걸어가신 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들인가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막 발각되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불의가 드러날까봐 자기들이 거짓하는 게 드러날까봐 자기들의 그 어떤 갖추었던 것들이 다 이제는 무효화될까봐 그럴까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차라리 그 이 앞에서 나는 의의가 없다 그랬으면 천국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의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그 율법의 의의 갖고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나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많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뭘 해도 자기 이름으로 해. 뭘 해도 자기 자랑이고. 나도 오늘 박사 이름 하나 냈다가 엄청나게 혼나버렸네. 다시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원래 마음에도 없는 건데 그거.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건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 거기 나오죠.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이 화리사이오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뭐다? 분리주의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 자 그래서 어원이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거기 설명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파라시는 폐, 레시, 그 다음에 신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얼굴만 보고 있는 분들 때문에 한번 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파라시, 레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이제 폐인데 폐는 입이에요. 레시는 머리. 그렇죠?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신, 이거는 윗니라는 뜻인데 이건 씹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리사이오스라는 이 바리새인이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데서 어원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파라시예요. 파라시인데 이걸 보니까 뭐예요? 지금 선악과 먹은 이 작자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 족속들이 그렇게 말해도 돼. 왜냐하면 이 분리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지켜라, 이걸 가르치면서 나도 지키고 너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지킬 수 없는 걸 지켜라고 말하면서 속은 시체가 들어있는 이런 송장 뼈다귀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외식하면서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것이 진리로 가는 거야, 이걸 지키는 게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고 자기도 그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듣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 만나는데, 그래야 의를 만나는데, 그래야 천국 되는데, 그래야 영생 얻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도 지키면 너도 이렇게 지키면서 계속 율법을 달달 외우고 계속 가르치니까 예수님하고 점점 어떻게, 그렇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가진, 뭘 가졌어 속에? 율법을 가졌잖아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지금 선악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입에 뭐예요? 말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말. 선악나무 먹었으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생명이 살리는 역사를 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사망이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망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을 속에 있으니까 생명이 입을 여니까 생명이 나가니까 천국이 들어가는 거고, 아멘. 그 율법을 먹은 사람들 있잖아. 율법 시대 사람들이는 아니든 다 선악과 먹은 자들은 뭐다? 다 율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악나무 먹은 그걸 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가르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씹어대는 거예요. 다 씹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주님으로부터 멀리 분리시키는 거예요. 점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자기들은 너무나 박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박식하고 너무나 지식에 참 뛰어난데 그걸 자기도 지킨다고 그러고 가르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자랑하고 이 난리 치니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먹었다면 주님의 몸 되잖아요. 그 머리와 몸을 점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조종받은 거죠? 마귀죠. 사단의 조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 애비가 마귀다. 너희 애비가 마귀다. 그래서 마귀다라고 말해놓고 뭘 말했냐면 너희 입에 거짓말 얘기한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뭐 한 자다? 거짓말한 자요. 또 뭐 한 자다? 살인한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살인한 자, 산상수훈에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희생제를 드리면서 계속 예수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저보러 점점 멀리 가서 선악을 가르치니까 계속 죄만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 율법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그들의 생활의 환경이 의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뭐? 죄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뛰면 죄만 나오는 거죠. 의인이 뛰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예였어요. 자, 이제 뭔지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가 뭔지, 그들의 의가 뭔지, 왜 예수님이 저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한 건 자기 의를 존중하고 자기 의를 의존하고 있는, 그걸 머리 삼아서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너는 지금 천국이 없다.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루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는 저 나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outside in the darkness,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이걸 깨닫고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체험 안 돼 회개하셔야지. 그러면 당신의 의나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당신 회개해야지. 모자란 게 있다고 내가 자랑하는 만큼 얘기했잖아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망령되다. 그의 이름, 쇤. 그 이름, 그분의 명성과 영광과 평판. 이게 쇤이에요. 그 쇤을 이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명성, 평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쇼아라는 말. 바로 황폐케 하지 마라. 거짓말로 만들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부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네가 네 자랑을 하는 만큼 예수의 영광과 명성과 평판이 무색해되고 황폐해되고 거짓말로 만들어버린다면 네 말이 옳던지 예수 말이 옳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그것이 옳다 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로 되잖아. 지금 이거예요. 그분의 명성과 영광과 평판이 깨지고 있잖아. 지금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자꾸 드러날 만큼 예수님의 이 명성과 그 영광이 평판이 삭제돼 가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런데도 주님이 긍휼로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그거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의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양을 잡아서, 그죠? 양을 잡아서 이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입혀준 거죠. 아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태양이 비춰도 오히려 더 찔겨지지. 그죠? 태양이 비춰도 부서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누구의 의요? 예수님의 의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믿어지면 아멘. 또 이 옷이 무슨 옷이냐? 이 옷이 바로 이 의를 순종하여 맺은 열매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가 됩니다. 이 세마포가 결국은 이 의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예복이고요. 또 이 의를 입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그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생산되어진 열매, 이 뜻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열매. 우리 인간적인 의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 예수로 인하여 흘려받고 그로 인해서 생산되어진 열매, 그 열매가 주님 앞에 그 의의 옷으로 되어지고, 또 그 시편 45편에 보면 그 의로 인하여 이 예배 세마포에 뭐가? 금으로 수놓아지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니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려받아서 그로부터 맺어진 그 열매가 내 그 그리스도의 의에, 이 옷에, 세마포에 뭐 다 알알이 박혀지는 보석이에요. 이게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간다?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옷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요 앞에는 없으니까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을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로?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성막에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성막을 공부를 이제 여기는 주의 종들이니까 거의 성막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성막 안에 또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죠? 근데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 때 이 가시나무죠. 아카시나무라고 그래요. 이것을 껍질을 다 까지요. 그죠? 이건 뭐냐? 사람의 의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를 입혀? 놋으로 입히는 게, 놋은 심판을 의미하니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 번제단에서 헐헐 타는 그 제물을 보는 거죠. 누굴 봐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심판받으셨구나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조각목은 주님의 인성이지만 또 우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조각목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노수로 쌌다는 얘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심판받은 십자가의 그 공로, 은혜, 그 의가 나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맹렬한 심판의 불에도 견디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의 피가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한 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이 심판 바로 뭐냐? 그래서 조각목에 불이 닿는 게 아니라 노새 불이 닿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호해야 내가 성전의 기물로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가 내게 입혀진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침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런가 하면 여기를 지나서 이제 여기 보면 떡상이 하나 있고 분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다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다 여기는 뭘로 싸? 노수로 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서 바로 뭐냐면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뭘로 싸? 다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불에 탈 것이나 썩을 것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다 금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주의 의예요. 그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이에요. 아멘.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데, 여기 보세요. 자기 의가 여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의지. 내 의 가지고 여기 조각목이 여기 들어서 번제단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견디려고 그래? 불 질러버리네. 확 타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 번제단에 갔다가 나무로다가 이거 번제단 만들어 보세요. 그냥 그 노도 안 입히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갖고 우리가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벌거벗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노수로 입은 다음에 뭘로 입어? 금으로 다 입어.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주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각을 하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신기한 말씀 전하고도 껍데기만 먹여가지고 보면 전부 다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속으로 보면 저를 위해서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껍데기 먹으면 어떻게 되냐? 헌금 많이 하면은 그 헌금 안 알아준다고 목사 목을 잡아 당겨요. 그것도 조금 낼 때는 또 이름도 안 써. 많이 낼 때는 써. 그래 놓고 또 주보에 안 올려주면 왜 안 올려줬냐? 그래 아예 처음부터 안 올려줘 버려. 우리 교회는 없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버려. 억지로 낼 것도 없다 이게요. 당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억지로 내. 그 하늘에 뭐 낸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처음에는 헌금이 줄대요. 헌금 받아도 안 들리고 저기다 놓고서 그냥 믿음대로 넣을 사람 넣으세요. 거기 지금 내가 안 지켜도 연복의 옆에서 항상 주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넣으세요. 그냥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거 줘요. 목사님 11조 꼭 해야 돼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좀 법의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11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지. 뭔지 그게. 응? 그게 왜 드리는지를. 그것도 믿음의 법이라는 거를. 왜 믿음의 법이 아니면 율법이면 다 안 하면 뭐가 돼? 죄가 되잖아요. 그럼 돈이 중에 죄인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한참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계산해요, 사람들이.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회 안 시키면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무슨 얘기 아시죠? 마지막 때 목회는 그래야 돼요. 돈 없어서 못해요? 안 하면 되지. 주님이 안 하게 하면 안 하는 거지. 난 그럴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주여 용서하소서. 나오면 잘난 척 하는 거지. 주여 용서하소서. 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니까, 죄종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거지. 그 돈에 대해서 막 이러고 내가 목회라는 걸 설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막 이러다 보면 그때부터 불법하기 시작해. 이제 그냥 성도들 막 다그치게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식구들도 있잖아요. 장로님 내가 전에는 11절 많이 하셨어요. 양기를 하시니까. 근데 교회가 세를 못 내. 3개월이 돼도 3개월 못 내. 근데 가만히 보니까 11절도 안 하셔.
근데 이제 그때 목사 생각이 이제 거기 온통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한 20년 전이에요. 아, 이게 말을 할까 말까 이제 장로님 불러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장로님이 되고 11조도 안 하시나. 아, 뭐. 계속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그래갖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회사에서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없으니까 못 내잖아. 근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것도 웃기고 저것도 웃기고 다 웃긴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믿어지면 아멘. 우리 요거는 해고 맞춰야 돼. 요거 하나 합시다. 자, 우리 시편 133편 말씀 보고 마칩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 시편 133편은 세 절밖에 없는 거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압축해 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압축해 놓은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 신부의 도성으로 완성된 것까지 여기다가 압축해 놔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133편을 다 해석하면 성경 66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지금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에봇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에봇. 예? 기름이. 그러면 지금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은 것은 에봇인데 그거는 표상이죠. 그림자죠. 그죠? 그러면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에봇을 입고 오셨다, 안 오셨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에봇을 입고 오셨다, 안 입고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엘림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엘림의 말씀은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설명해내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첫 창조를 들어 새 창조를 설명하고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또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에봇 대제사장이 입은 아론이 입은 이 지금 에봇은 뭐예요? 실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이고,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실제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제물이고 그분이 다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론에게 붙어있는 무슨 대제사장이 올 수 있는 흉패니 견대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에봇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오셨고요. 여기다가 실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설명한 거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에봇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몸 삼았으니까 에봇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주님의 의로 에봇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라며, 대제사장의 몸이라며. 그러면 대제사장의 몸이 교회잖아요. 왜? 머리가 그분이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분의 에봇으로 덮여 있고 그분의 의로 덮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주님은 숨어 들어가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숨어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 앞에 무력한 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말씀 기가 막히시네요, 그런 말에 홀딱하지 말고 늘 주 앞에 있으라 그랬잖아. 사람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 앞에 있는 내가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디를 가도 거기에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오유로 입혀진 내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의로 입혀지고 그분의 몸이 내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뭘 봐?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기 때문에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그분을 제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막 해버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이요 당신을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듭니다. 응? 당신을 잡아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뭐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러겠지만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알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늘 죄인이라고 하는데 늘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뒤에서 썩은 것 같이 보이는 고사리 뿌리에서 뭐가 나와? 생명이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명 먹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생명 먹으려고 따라가지 여러분의 얼굴 보고 가겠어요? 말 잘하는 것을 보고 가겠어요? 지식 학위 보고 가겠어요? 어떤 스펙을 보고 가겠어요? 무슨 박사 학위로 목회하려고 그러세요? 나 오늘 봐봐, 박사 학위 그냥 한 번 냈다고 엄청 혼났지? 평생 자랑하지 않은 거 모처럼 한 번 냈다고 오늘 혼난 거예요, 내가. 그게 언제 건데, 그게 90 몇 년도 건데, 아, 그걸 평생 감추고 있다가 이번에 한 번 드러내놨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예수의 의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는 놋과 금으로 입혀져야 돼요. 조각목이.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양가죽 옷을 입는 거죠. 그죠? 양가죽이 뭐예요? 그분의 의잖아. 어린 양이 누군데? 예수잖아요. 그분의 의를 입어야 내가 부끄러움을 안 당해. 근데 내 의를 드러내고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막 갖다 드러내다가는 망신 톡톡히 당하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섬겼던 저 예루살렘 성전 박살내버린다니까 주님이. 언젠가 우리의 의가 완전히 좀먹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을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심판이 밀려 들어간다 그 사람에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자랑하고 내 의 드러내다가 나 괜찮지 않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밑에서 지금 저 땅굴 파듯이 파고 들어온다니까 심판이. 어느 날 그냥 무슨 홀이야 이번에 그런 거 막 내려앉는 거. 싱크홀 그거 싱크홀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쑥 들어버린 거야. 잊어먹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액션을.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뭐예요? 의에 대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미래 지금 천국을 못 누린다면 당신 그것 때문에 그래. 이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린다면 당신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